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 후에 첫째 날 월요일에 하신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를 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로마 제국의 세력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이 당시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비둘기를 검사하면서 매우 까다롭게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과 결탁된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 비둘기를 높은 가격에 사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나 로마의 돈을 성전세를 내는 데 사용하는 유대인의 화폐, 즉 세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결탁된 그런 상인들이었죠. 한마디로 이 당시의 성전은 종교 장사터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은 세금과 재물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자신들의 이윤을 취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강도요. 그들이 뭉쳐서 이윤을 취하고 있는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뒤이어 14절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이들은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 성전은 긍휼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져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기적으로 베풀어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며 높였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찬양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잃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성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뒤이어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성전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여 말라 죽은 나무처럼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은 성전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이 성전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기능을 잃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대체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성전의 기능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능을 잃은 예루살렘의 이 성전 제사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고 정작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주님은 그 기능 잃은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바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